하나님 말씀 함께 보실 때에 마가복음 16장 9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9절 말씀부터 18절까지를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두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리었으되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아멘. 할렐루야 성가대에서 준비한 찬양으로 하나님께 찬양 올려주시겠습니다. 다시고
세상의 부요함보다 이 세상에선 친구보다 날 꿈을 이루는 것보다 더 귀한 분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얻고 내가 원하는 삶을 사는 것보다 어느 누구에게 사랑보다 귀한 분 그리스도 주님 나를 놓지 마소서 내 영혼 비추시고 내게 생명 주신 주님 주의 사랑 너무도 나의 맘 들여 주께 주님만 영원히 사랑해 나의 사랑 멈추지 않으리 주님 나를 놓지 마소서 주님 나를 놓지 마소서 내 영혼 주시고 내게 생명 주님 주의 사랑 너무도 나의 맘 들여 주께 주님만 영원히 사랑해 나의 사랑 멈추지 않으리 주님만 영원히 사랑해 나의 사랑 멈추지 않으리 평안비랄 가족과 우리 교회가 이렇게 관계를 갖고 같이
한 식구가 된 것이 벌써 한 10여 년이 된 것 같습니다. 또 오늘은 특별히 또 간사님들과 또 우리 교회에 나오지 못 다른 교회를 섬기고 있는 우리 지체들까지 같이 오셔서 같이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이제 제가 금년에 5번째 제 5대 이사장이 되어져서 미랄 사역을 더 적극적으로 하게 되어지는데, 이제 우리 미랄은 우리 지역만이 아니라 제 3세계에 있는 장애인들을 섬기는 장애인 선교 사역에 더 무게 중심을 두는 그러한 시점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베트남 지부부터 또 더 많은 지역의 아프리카 지역까지 제 3세계에 있는 장애인 사역들을 하고자 합니다. 또 그만큼 또 우리 교회가 뒷받침하고 또 해야 할, 또 이 이후에도 또 우리 교회가 장애인 사역, 협력 사역뿐만 아니라 주도적인 역할도 또 해야 되리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오늘 말씀해 주면 함께 따라합시다. 믿는 자들에게는 우리가 읽었던 말씀 가운데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17절 말씀을 다시 한번 마가복음 16장 1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와 같은 표적이 따른다, 나타난다라고 말씀합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와 같은 표적이 드러나는 역할이, 드러나는 일이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가운데 믿음에 대해서, 믿는다라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3번 거듭 나옵니다. 우리가 읽었던 말씀, 9절 말씀 같이 다시 함께 읽겠습니다. 9절을 읽습니다.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셨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첫 번째 먼저 만나주신 사람은 7 귀신 들렸던 여인, 귀신 들려서 7 귀신이 들려서 귀신 들림의 역사가 그의 인생을 피폐하게 했을 것입니다. 그런 부끄러운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근데 그 마리아에게 주님께서 만나주시고 그 귀신을 쫓아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고난받으시고 죽으시고 난 이후에 그에게는 부활의 믿음은 없었지만 주님을 향하여 무언가 하고 싶은 그 뜨거운 마음이 있어서 향유를 준비해서 주님의 무덤을 찾습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4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첫 번째 주일이 부활주일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부활의 믿음이 있습니까? 오늘 막달라 마리아와 또 다른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습니다. 하지만 부활하신 주님이 그 여인을 만나주시죠. 그 여인을 만나주십니다. 슬픔과 두려움과 염려와 부끄러움과 안타까움과 이 복잡한 마음을 가지고 있던 이 막달라 마리아와 여인들이 부활의 주님을 만난 이후에는, 부활의 믿음을 갖고 난 이후에는 기쁨이 생기고 감사가 생겼죠. 이 여인이 이렇게 하죠. 10절에 보면 우리 같이 함께 1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마리아가 갔습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갔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났던 그 여인이 부활의 기쁨을 갖고 갔습니다. 예수와 함께 하던 그 사람들, 근데 그 사람들은 문을 닫고 슬퍼하며 울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신 지 벌써 사흘이 지났습니다. 이미 부활하셨는데 여전히 그들은 문을 닫고 슬퍼하고 울고 있습니다. 슬퍼하고 울고 있는 그들을 향하여, 예수님의 제자들을 향하여, 예수님의 사람들을 향하여 막달라 마리아와 이 여인들이, 부활의 주님을 만난 이들이 부활의 소식을 갖고 기쁨을 갖고 그들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말합니다. 알려줍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고. 더 이상 슬퍼하지 말고 더 이상 울지 말라고.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11절을 읽습니다. 그런데 이 마리아가 부활하신 주님을 지금 만나고 지금 막 내려온, 더 이상 슬퍼하고 울지 말라고, 예수님은 살아나셨다고, 부활하셨다고 전하여지는 이 여인의 따끈따끈한 이 살아있는 이 믿음의 말을 듣고도 믿지 않습니다. 듣고도 믿지 않습니다. 듣고도 믿지 아니한 이들은 여전히 슬퍼하고 여전히 근심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부활주의를 지난 지 벌써 3주가 되어졌습니다. 여전히 우리들에게 사는 성도 여러분, 슬픔과 좌절과 염려와 근심이 있습니까? 부활의 소식을 들었는데, 믿음이 있다라고 고백도 했는데 여전히 문을 열고 나가지 못할 만큼 내 현실의 문제에 여전히 갇혀져서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근심하고 원망하고 슬퍼하고 있습니까?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자, 12절에 그 후에 자, 12절을 읽습니다. 그 후에 그들 중 두 사람, 여전히 부활의 소식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였던, 슬퍼하고 울고 있던, 근심하고 있던 그들 중 두 사람, 누가복음 24장에 나와 있는 엠마오로 내려가는 그 두 사람 말이죠. 그 두 사람이 시골로 내려갑니다. 듣고도 믿지 아니하고 슬픈 얼굴로 시골로 내려갑니다. 여전히 슬프고 여전히 불안하고 여전히 근심되고. 그런데 시골로 내려가던 그 두 사람에게,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그들을 만나주시죠. 그들 만나주세요. 그렇죠? 예수님이 살아나셨음을, 예수님을 만나고 믿게 되어지죠. 처음에는 못 알아봤습니다. 이후에 부활하신 것을 믿게 되어지죠. 더 이상 슬프지 않아요. 좌절하지 않아요. 여전히 슬퍼하고 있는 내 동료들, 믿음의 동력자들, 제자들이 생각나는 거죠. 여전히 문을 닫고 슬퍼하고 울고 있을, 근심하고 있을 깊은 좌절감과 끝까지 주님을 따라가지 못했던 죄책감, 정죄감, 그들 향해서 이 두 제자는, 두 사람은 올라갑니다. 예루살렘으로 다시 갑니다. 내려올 때의 걸음은 무거웠고 힘들었겠지만 다시 올라가는 걸음은 힘이 있었을 것입니다. 가벼웠을 것입니다. 아멘. 슬픈 얼굴이 아니라 기쁨의 얼굴이요, 담대함의 얼굴이요, 소망의 얼굴이었을 것입니다. 우리 서로에게 그렇게 이야기합시다. 얼굴 좀 비십시오. 부활의 믿음을 갖고 엠마오에서 다시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을 두 제자의 얼굴이 어떠했겠어요? 오늘 우리에게 해결되지 않은 현실이 있습니까? 여러분, 부활의 믿음으로 다시 힘을 얻기를 바라고 담대함과 소망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소리에 축복합시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죄를 위하여 대신 죽어주셨을 뿐만 아니라, 장사 지내셨을 뿐만 아니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사흘 만에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모습만 보았던 제자들은 여전히 슬퍼하고 울고 있어요. 두렵고 떨리고 염려되고 죄책감에 시달리고 있죠.
해결할 수 없는, 문을 열고 나갈 수 없는 두려움에 여전히 눌려 있는 거죠. 우리는 십자가만 믿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고난만 믿는 것이 아니라 부활의 주님을 믿습니다. 엠마오로 내려갔던 두 제자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그의 동료들을 향하여 올라갑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이렇게 하죠. 13절입니다. 13절을 읽습니다. 두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리었으되 역시 믿지 않아요. 역시 믿지 않아요. 여러분, 시골에서 다시 올라가서 전했을 이 두 제자가 그냥 무감각하게 툭 내던지는 증거가 아니었을 것입니다. 확신에 찬, 기쁨에 찬 선포였을 겁니다. 그런데 그걸 듣고도 역시 믿지 않아요. 역시 믿지 아니하면 어떨까요? 또다시 슬픈 거죠. 여전히 힘든 거죠. 여전히 두려운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둘러싸고 있는 현실적인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까? 여전히 두렵고 염려되고 근심되십니까? 그것이 질병에 대한 것이든 아니면 물질에 대한 것이든 자녀에 대한 것이든 그것이 어떤 종류의 것이든 여전히 슬프고 염려되고 근심되고 원망되느냐 이 말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부활의 믿음으로 다시 새로워지기를 바랍니다. 역시 믿지 않더라가 아니라 믿는 것 같은데 믿지 않는 거죠. 이들이 보통 사람입니까? 3년 6개월 동안 예수님 따라왔던 이들입니다. 인생을 걸고 믿어왔던 이들입니다. 믿음이 있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 믿음이 없어져요. 스스로 근심을 또다시 끌어안습니다. 믿되 부활의 믿음을 갖기를 바랍니다. 그 후에 이 두 제자가 와서 전하지만 역시 믿지 않는 이들을 향하여 그 후에 14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자들의 말을 믿지 함이네. 듣고도 믿지 않는 그들 향하여, 제자들 향하여 예수님이 꾸짖으십니다. 왜 믿지 않느냐고. 왜 믿지 않느냐고. 왜 부활의 이야기를 왜 믿지 않느냐고. 보고 만지고 확인한 이들이 가서 전하는 그 말을 왜 믿지 않느냐고. 왜 여전히 슬퍼하고, 왜 여전히 원망하고, 왜 여전히 근심하고 있느냐고. 사는 성도 여러분, 왜 여전히 근심하고 왜 여전히 어려워하십니까? 예수님께서 꾸짖으셨어요. 제발 좀 믿으라고. 더 이상 염려하고 근심하지 말라고, 슬퍼하지 말라고, 거기에 눌려있지 말라고, 현실에 짓눌리지 말라고. 그것이 믿음의 힘입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부활의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살아있는 부활의 믿음이 되어주도록 꾸짖듯 우리를 일깨워 주시길 바랍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토록 부활의 믿음을 갖게 하시는지 그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있어요. 오늘 말씀에 아주 중요한 대목이죠. 15절입니다. 15절 읽습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어떻게 하라고요?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너희는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누구에게요? 너희가 말이죠. 너희가 지금 앉아있는, 슬퍼하고 있는, 염려하고 있는, 듣고도 믿지 않고 있는 이들을 왜 꾸짖으십니까?
너희들이 가서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해야 하는 것, 그래서 그들이 믿고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너에게 그 믿음이 없다면 너희가 문을 열고 나갈 수 없는 것이죠. 내 현실 앞에 문을 열 용기가 없는 겁니다. 왜 꾸짖습니까? 이 부활의 믿음이 없으면 문을 열 수 없어요. 염려에서 벗어날 수 없어요. 부활의 믿음이 있을 때에 십자가와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과 부활의 권세를,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신 천국의 소망을 갖게 하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거죠. 이 복음이 논리가 아니라, 이론이 아니라 살아있는 믿음이 되기 위해서는 이들의 오늘 이 현실을 뛰어넘는 부활의 믿음으로 경험되어져야 되는 거죠. 오늘 우리에게 다양한 어떤 종류의 현실의 고민이든 부활의 믿음으로 담대하십시오. 이겨내십시오. 소망이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너희가 온 천하에 다녀야 되지 않느냐, 너희가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해야 되지 않느냐, 전할 그 복음이 너희에게 있느냐, 그 믿음이 있느냐, 이것이 부여된 사명인데 사명을 받을 믿음이 안 되는 거죠. 부활의 믿음이 안 되는 거죠. 여전히 두려워 떨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적인 삶, 가정이든, 여러분, 우리들을 통해서 현실의 문제를 뛰어넘는 사명을 붙잡고 설 수 있는 이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적인 세품 사역이 뭡니까? 세품 비전이 무엇입니까? 세상을 사랑으로 품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장애인 주의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장애인들과 또는 사회적인 약자, 호스피스와 여러 가지 사회적인 약자들을 우리가 품고 그들에게도 끝까지 주의 복음이 증거되고 사랑이 흘러가고 그들도 믿어야 됩니다. 아멘. 북한의 통일을 통해서 그들에게도 주의 복음이 증거되어야 됩니다. 이 지역과 미래 세대를 위하여서도 우리가 해야 할 사명들이 있죠. 하지만 우리는 붙들고 있는 현실들이 있습니다. 고민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과 고민에 눌리지 않고 부활의 믿음을 갖고 나갈 때에, 사명을 붙들고 나갈 때에 이루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어서 나오는 것이 그 말씀이죠. 자, 16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구원을 얻을 것이요. 17절,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18절,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믿는 자들에게는 이와 같은 표적이 따른다. 부활의 믿음을 갖고 사명을 갖고 나갈 때에 사명의 현장에서 만나는 그들에게 귀신에게 눌려있든 질병의 어려움을 당하든 어떠한 어려움이 있든 부활의 주님의 능력으로 그들을 귀신을 쫓아주고 병든 자를 일으켜주고, 아멘, 새 방언을 말하고 갖가지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는 능력과 권세가 나타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들의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고 극복하고 주님을 만나는 그 능력의 역사가 있게 될 것을 말씀하죠. 이 말씀이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되어집니다. 우리 같이 함께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부활의 주님께서 제자들 만나서 갈릴리에서 이렇게 당부하십니다. 마태복음 28장 16절부터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11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17절, 경비하나 아직도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직도. 18절입니다.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19절. 아멘, 아멘. 모든 능력,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주님께서 내게 있다는 거죠. 주님께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고.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에게, 만민과 모든 민족에는 여러분 시대를 초월하는 겁니다. 지역을 초월하는 것입니다. 민족을 초월하는 것입니다. 장애인이 포함되는 것이 모든 민족입니다. 북한 동포까지 포함되는 것이 만민입니다. 얼굴 색깔이 다른 이들까지 포함되는 것이 땅 끝까지입니다. 오늘 이 세대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 주님 오신 그날까지 만민에게, 모든 민족에게 가서 복음을 전파하라고. 마지막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20절 말씀을 읽습니다.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 아멘. 이 사명을 붙잡고 나아갈 때에 현실에 붙들려 있지 않고, 내 현실 때문에 고민하고 좌절하지 않고, 염려하고 슬퍼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부활의 믿음을 갖고 사명을 받아서 모든 민족을 향하여 나아갈 만한 그 걸음 가운데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의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는 나타나는 표적들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전히 귀신이 쫓겨가고 병든 자가 고침을 받고 새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보며 이 귀한 일들이 곳곳에서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현실에 눌리지 마십시오. 우리 교회적인 세품센터에 대한 사역, 여러분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맡기시는 사역이라면, 사명이라면 오늘 우리의 현실에 어떠한 어려움이 있든 눌리지 않고 우리가 사명을 향하여 가고자 할 때에 따르는 능력들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서로에게 그렇게 축복합시다. 이겨내십시오. 믿으십시오. 우리 같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찬양할 때에 찬송가 259장입니다. 259장. 찬송가 259장, 통일 찬송가 193장. 여러분,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을 믿는 믿음을 갖고 우리 같이 함께 박수치면서 찬양하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십자가의 비로소 그대를 지키려 있는가. 더러운 죄 회개 하는 능력이 그대를 참지 않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들어갈 준비가 되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로 주 앞에 지금 나와서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거리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예수의 보혈로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예수의 보혈로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이 시간 함께 기도합니다. 무엇에 눌려 있습니까? 무엇이 근심입니까? 사명을 붙잡지 못하는 그 순간의 부활의 믿음이 없어진 그 현실 가운데 주님, 부활의 능력과 권세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믿는 자들에게 따르는 표정으로 먼저 내 육체 가운데, 심령 가운데